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6월 12일 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0장 나의 죄를 정케하사 우리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20장, 이전 토요일 찬송가는 350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20장을 같이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 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 주시려고 은혜에 빙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보내게 하시고 월요일 첫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은혜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사오니 주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모든 염려와 걱정, 근심을 물리치게 하옵시고 온전히 기도함으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는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찬송하며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사단은 끊임없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우리로 하여금 염려케 하는데 주님, 우리가 아무리 염려해도 그 염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믿으며 오늘도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줄로 믿고 감사와 찬송을 부르며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순간순간 감사함으로 힘있게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활짝 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옵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베푸시는 그 능력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밝히 조명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순종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고 우리의 소망이 더욱더 분명해지고 우리의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는 귀한 은혜를 또한 귀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을 다 같이 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3장 1절에서 7절까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mit보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함이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안에서 잘못된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을 막고 또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편지를 통해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서 해야 될 중요한 일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좋은 직분자를 세워야 하는데 그 직분자, 좋은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 직분자의 자격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감독의 직분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에는 이 감독의 직분이 없어서 이 감독이란 말이 굉장히 생소합니다. 그런데 이 감독이라는 이 직분, 성경에 나와 있는 오늘 감독의 직분은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장로로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크게 두 가지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직분은 장로와 집사입니다. 그런데 장로는 그 역할에 따라 이제 둘로 구분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을 가르치는 장로인 목사와 성도들을 영적으로 돌보는 치료하는 장로, 이렇게 이제 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또 집사는 사도행전 6장에서 보는 것처럼 교회가 구제 사역을 위해서 만든 직분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에요. 이 목사와 장로와 집사는 안수를 통해 세워지게 되고 이 교회가 존재하는 한 없어지지 않는 항존직. 항존직이란 말은 계속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한 계속 유지되어야 하는 직분. 그래서 그것을 항존직이라고 부르는데 장로와 집사가 항존직에 속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성장하고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이제 여러 생기다 보니까 이 장로와 집사 직분만으로는 감당하기가 쉽지 않게 되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여러 직분들이 생기게 되었는데 뭐 권사나 강도사, 전도사, 권찰과 같은 이런 직분들이 교회의 필요를 따라 새롭게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이제 교회 헌법에서는 임시 직분이다, 임시 직원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중요한 사실은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기 위해 자격 있는 직분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격 없는 사람을 직분자로 세우게 되면 교회는 큰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교회 역사를 보면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에 어떤 증상이 반드시 나타나게 되냐면 직분을 손쉽게 얻는, 심지어 돈을 주고 직분을 사게 되는, 교회 직분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이거는 역사를 보면 계속 빈번하게 교회가 타락하게 될 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있는 교회는 예외 없이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잘못된 직분자를 세우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자격 있는 직분자를 세우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 보낸 디모데에게 직분자의 자격에 대해서 상세하게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함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다. 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고 하는 것은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감독, 즉 장로의 직분을 얻고자 하는 사람은 선한 일을 하고자 하는 동기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명예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서 직분을 얻고자 한다면 그것은 본인과 교회를 망하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본격적으로 장로의 자격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장로가 될 사람은 무엇보다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2절과 3절 말씀을 보세요.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이 장로는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되는데 이것은 완전해야 된다라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이 대신 비난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책망할 것이 없어야 된다는 말은 비난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단지 교회 안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에요. 교회는 물론이고 가정과 사회에서도 책망할 것이 없는, 비난받을 만한 말과 행동을 가정과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장로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뭐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이 속에는 성적으로 순교해야 되면, 성적으로 문란하지 않아야 된다는 사실을 뜻하는 것입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한 여자의 남편으로 그 역할을 평생 충실해야 합니다. 또 장로는 절제하고 신중하며 단정해야 돼요. 이것은 장로가 될 사람이 윤리적으로 깨어있고 상황에 맞게 말하고 행동하는 신중함이 있어야 되며 또 품위가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또 장로가 될 사람은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돼요. 이 교회는 그야말로 누구나 오는 곳입니다. 교회는 누구나 오는 곳이, 그 어떤 차별 없이 누구든 환영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당연히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는 나그네를 잘 대접해야 합니다. 장로가 될 사람은 또한 가르치기를 잘 해야 됩니다. 이거는 복음의 진리 위에 든든히 세워 있을 뿐만 아니라 성도들, 이 장로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성도들을 영적으로 지도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또한 잘 가르쳐야 돼요. 또 장로가 될 사람은 구타하지 않고 오직 관용해야 됩니다. 자기만 옳다고 생각하고 화를 주체할 줄 모르면 큰 소리를 치거나 폭력을 사용하게 됩니다. 이 장로가 될 사람은 나만 옳다는 생각을 버리고 다른 성도의 형편과 상황을 깊이 고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혹 다툼이 있더라도 그것을 원만하게 해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장로가 될 사람은 돈을 사랑해서는 안 돼요. 이 돈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잘 사용해야 돼요. 하지만 돈을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장로가 돈을 사랑하게 되면 교회 일을 돈으로 보게 돼요. 무슨 일이든 그 기준이 돈이 돼버려요. 돈을 기준으로 교회 일을 하다 보면 교회가 마치 기업처럼 운영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에서 장로가 될 사람이 무엇보다 이 가정을 잘 돌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 말씀을 보세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이 장로가 될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해야 합니다. 자녀들이 모든 공손함으로 아버지에게 복종하려면 아버지라는 권위만으로는 부족해요.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에게 존경스럽고 모범이 될 때 가능한 일이죠. 이것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라고 해서 장로라고 해서 저절로 권위가 따라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으로 모범을 보일 때 성도들은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자기 가정도 잘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교회를 어떻게 돌볼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하죠. 물론 가정을 잘 돌보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은 아니에요. 특히 자녀들을 바르게 키운다는 것, 믿음으로 바르게 키운다는 것은 부모가 마음 먹는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꼭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지만 바울은 장로가 될 사람은 자기 집을 잘 다스려야 된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 또한 바르게 다스릴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바울은 신앙을 가진 지 얼마 되지 않은 성도는 장로가 될 수 없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세요. 6절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새로 입교한 사람을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교만 때문이에요. 교만. 신앙생활을 처음부터 잘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보면 어떤 일에 천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타고난 재능을 가진 사람. 근데 신앙생활은 천재가 없습니다. 타고나서 정말 신앙생활을 잘하는, 신앙생활을 위해서 타고난 사람, 재능을 가진 사람, 그건 존재하지 않아요. 마치 어린아이가 장성한 어른이 되려면 반드시 세월이 필요한 것처럼 훌륭한 신앙을 갖기 위해서는 많은 세월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 세월 속에서 연단받고 훈련이 되어서 훌륭한 신앙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새 신자가 장로가 된다면 이 필시 마귀처럼 교만하게 될 것이므로 이 장로로 세워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장로가 될 사람은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절 보세요. 또한 외인에게서도 선한 증거를 얻는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여기서 외인은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장로가 될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에게도 좋은 평판을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복음과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조롱거리가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부적절한 말과 행동을 하는 목사와 장로 때문에 한국 교회가 얼마나 큰 비난을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장로는 교회를 다스리는 자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교회의 대표자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아무리 훌륭하더라도 사회에서 엉망으로 생활한다면 그것은 장로 본인뿐만 아니라 이 교회와 하나님께도 누를 끼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장로가 될 사람은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어야 된다.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속에서도 좋은 평판을 얻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장로가 될 사람의 자격, 장로로 세워질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이 교회를 다스리는 장로의 자격은 세상의 기업이나 조직이 요구하는 것처럼 어떤 일이든 능수능란하게 하는 뛰어난 능력이 아닙니다. 오늘 무슨 말씀 잘 보세요. 어떤 교회 행정이나 어떤 교회가 어떤 하는 사업에 그것을 아주 힘있게 추진하는 능력, 그런 재능, 그것을 자격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가정과 사회에서 흠없이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자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여 그 뜻에 순종하고 예배와 기도의 삶을 힘써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장로를 기쁘게 사용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자격은 단지 그럼 장로에게만, 그렇게 장로가 될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훌륭한 성도, 하나님 앞에 훌륭한 성도가 되기 위한 자격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자격을 우리 자신에게, 내가 비록 장로가 될 사람은 아니고 내가 장로가 아니라 할지라도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자격들을 나에게 적용해 보고 어떤 점이 나에게 부족한가, 그것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훌륭한 일꾼으로 인정받고 또한 칭찬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 장로의 직분에 세워지는 사람의 자격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지만, 우리 모든 성도에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 훌륭한 성도가 누구냐, 그것을 일반적으로도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격을 나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보고 나에게 부족한 부분이 무엇인가, 이것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훌륭한 일꾼으로 세워져 갈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칭찬받는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훌륭한 직분자가 계속해서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은혜가 오늘 우리와 우리 교회에 충만히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교회를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옳다함을 얻는 직분자가 세워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장로가 될 사람의 자격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무엇보다 이 자격에 합당한 일꾼들이 은곡교회에서 계속 나와서 하나님 앞에 바른 직분자들로 세워져서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가는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오늘 이 장로의 자격을 우리 자신에게 한번 적용해 봄으로써 우리의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일꾼, 하나님 인정하시는,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일꾼으로 성장해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교회에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꾼들이 세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없습니다. 이 교회, 우리 은곡교회 가운데 정말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으로 세워지기를 소원하면서 자신의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기를 힘쓰는 그런 모든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고, 우리 은곡교회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세워져 가는 그런 귀한 역사가 늘 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또한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우리 가운데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병원에서 또한 요양원에서, 집에서 아버지 하나님, 그 아픈 몸을 치료하고 있는 많은 성도들이 있사오니 찾아가 주시고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속히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약할 때에 하나님의 강함이 드러난다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 우리가 약할 때 더 하나님을 찾는 시간 되게 하시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여러 가지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여러 가지 상처와 스트레스와 우울증과 여러 가지 그런 정신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들, 주님, 이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된 평강이 그 심령 가운데 주장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 모든 정신적인 어려움들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매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냈습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시오니, 우리는 가난하지만 주님은 부유하시오니 하나님의 강함과 하나님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올리고 찬송하는 복된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여러 가지 간구의 제목들로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외면치 않고 반드시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고 이 시간 확신으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송을 주께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